2021년 12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18절을 보면 이것은 성실한 자에 대한 잠언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가 영화를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가 과실을 먹는다 하는 자연의 이치죠. 이걸 비유로 지금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잘 먹이고 살리는 거죠. 영양 공급 잘 받도록 물과 비료를 주고 또 가지도 적당히 쳐주고 병충해 걸리지 않도록 벌레도 잡고 필요하면 약도 치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꺾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자, 그 사람이 그 과실을 얻어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농부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너무 거저먹을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회의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어찌 보면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맘대로 그냥 거저 앉아서 열매 맺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피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시중든다는 말은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보호하고 충실하고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게 돕고 섬기는 것.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 종은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주인이 이런 종을 사랑하고 신임하고 또 존중하고 때때로 상도 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인의 수종을 든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많이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즉 이단과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이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처럼 자기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 19절을 보면 친구 사이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잠언이 나옵니다. 즉 물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드러낸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잠언 강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뭐 지혜를 얻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잠언에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읽히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이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속하느니라. 다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속한다는 말이 비춘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물이나 거울에 비친 얼굴은 바로 내 얼굴이에요. 우리 자신의 얼굴이 남의 얼굴이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고 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됨됨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인격을 드러내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즉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모습이 결국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비춰지는 모습이 거울이든 물이든 그게 내가 속일 수 없, 감출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해요.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이 나온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결국 심령이 계속적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울을 비칠 때, 물에 비춰볼 때 그 모습이 부끄러우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20절을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먼저 여기서 스월과 아바도는 뭡니까? 이건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단어죠. 스월 음부, 스월은 음부죠.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 아바도는 멸망 혹은 멸망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무덤과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고 묻히지만 무덤은 여전히 역력하고 지옥도 넉넉하다. 거기 갈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고 모든 사람이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통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만족하다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런데 스월과 지옥은, 무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 먹이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단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들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죠. 이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주 참 절묘한 비유를 쓴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욕심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마음의 창이니까.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정욕은 다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금은, 보석들, 이런 것 다 욕망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는 욕심이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사람의 눈을 뭐라고 했어요? 수월과 아바돈 같다, 지옥과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볼 때 만족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 쇼핑한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영어죠, 사실.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지도 못해요. 마치 그런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게 외부의 요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 자신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이것이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다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 많잖아요. 눈 뜨면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음행을 보게 되고 나쁜 뉴스를 듣게 되고, 그게 마음이 자꾸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둘이 통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런 욕망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은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도가니와 풀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칭찬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칭찬 잘 하십니까?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지는 평가 중에 하나가 칭찬이죠. 비평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 안에서 나누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칭찬은 그 칭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이 충고와 칭찬, 이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칭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도가니와 풀물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 원석을 재련하는 도구가 도가니 아닙니까? 풀무 아닙니까? 금과 은 같은 것을 찢기와 분리시켜서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도구예요. 이처럼 본문은 칭찬으로 사람을 재련한다, 단련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그걸 자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잘못된 용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신의 설이라고 추켜 세울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결과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칭찬 돌릴 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한 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칭찬을 사양하거나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같이 신같이 떠받들 때 나는 금과 은과 이런 것은 나에게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해이해져요. 탈선까지 하게 돼요. 반대로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기억나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마음물에 찢기같이 고생을 당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또 고린도 후서의 12장을 가면 육체의 가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런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 됨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난과 유혹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깨닫고 인내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는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될 수가 있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은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교만을 경계하고 더 긴장하려 애쓰게 됩니다. 내가 왜 칭찬받을까? 혹시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상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상, 이 칭찬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감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이 절제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칭찬받을 때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해 준 사람에게 뿐 아니라 그런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거울에 또 물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보기에 악한 추한 모습이 아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경계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는 많은 칭찬을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조심스럽게 받고, 또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가 나를 보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참 겸손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 또 어렵고 슬픈 일에 잠긴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